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거짓과 속임을 분별하라. 아멘. 미가서는 계속하여 당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또 당시의 고관들과 또 제사장들 또 통치자들 모두를 포함하여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바른 영적 분별을 갖고 이 시대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청년 때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역을 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가판대가 있어요. 노점상이라고 흔히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지갑, 허리띠 뭐 이런 걸 막 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나도 줘요, 나도 줘요 막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 골라잡아 1,000원, 골라잡아 1,000원 막 그러는 거예요. 지갑을 하나에 1,000원씩 준다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제법 좋은 지갑이어서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괜찮게 1,000원이면 진짜 거저요 거저. 그래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딱 이제 샀어요. 그랬더니 1,000원을 내려고 그러니까 왜 1,000원만 내냐고 그래서 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1,000원이라고 그랬냐 5,000원이라고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골라줘 1,000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0원. 그 말에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막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마 억지로 이렇게 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고도 기분이 안 좋아서 지갑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세는데 이쪽이 조금 뜨끈뜨끈해요. 뭐가 느낌이 있어.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지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놈이 또 이거 지갑을 또 훔쳐가려고 또 저러나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이거 서울역에 한복판에 오면은 눈 뜨고도 코백 한다더니 막 분위기가 막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봤더니 몰려있던 사람들이 물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알죠 여러분? 바람잡이 막 해서 놔줘요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니까 몰려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인데 속이는 자가 있다면 속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사기꾼이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걸려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손해보는 거 아닌데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우리의 그런 얄팍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걸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이익 이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판단을 잃어버리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조건을 분수에 넘어 있을 때는 생각을 하고 덥석 달려들지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귀가 쏠깃해서 이거 남이 갖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에다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판단과 분별을 잃죠. 시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뭐 다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또 뭔가 이거 특별히 이번에 나온 건데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간혹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통치자 곁에는 누가 많을까요? 아첨하는 사람, 거짓으로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 측근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 곁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옳은 게 아닌데,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이때 말 잘해가지고 기회를 타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어떤 간악한 탐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 손발이 맞아서 더 악하고 불의한 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니까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 받았다가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탐욕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 오늘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옳은 걸 옳다 해야 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옳은 걸 옳다고 하면 불편할까 봐,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괜히 시험 들까 봐 그 말을 꼬아가지고 피해간다면 그거는 바른 선지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그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울릉도의 그 해안도로에 낙석이 떨어졌어요. 아마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터널로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산 벼랑에 있는 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돌 크기가 130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 그 밑에 차 지나가다가 그거 맞았으면요, 세상에 종이장처럼 아마 납작하게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앞에서 미리 낙석 주의, 위험 해가지고 빨간 경고판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지나갈 때는 조심하게 해줘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안전 표시를 해놓고 이쪽에는 그냥 길이 잘 열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큰일을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역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만약에 좋은 길이고 순탄한 길에 근데 그 앞에다가 위험, 낙석주의, 땅 지진주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과 걱정해서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몰라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받을 길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받을 길에 대해서 징계받는 것을 피해가지 못하는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이익이 많느냐 적느냐, 불편하냐 편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해관계로 먼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할 때는 항상 하나님 뜻 앞에 먼저 묻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본인이 선택해서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업 예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미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했는데 결정을 다 해놓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선택과 판단 속에 있을지라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다 판단해 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는 이건 말 그대로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선지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당시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올리며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나가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란 말이 나오고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도록 우리에게 섭리해 주신 것이고, 또 선견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미리 보게 하셔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도록 기준점이 되어줬다는 것이고,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금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 쓰는 한문이 이때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들의 사명,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곁길로 가는가?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리와 이익을 선택하여 가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모르고 가는 그 길이 저 뒤에 지금 폭포수, 지금 떨어지는 추락하는 길로 배가 가는데 선지자들은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 해서 그 배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하고, 이런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주로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선지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용광로와 같은 아주 위험한 단계에 빠졌을지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라면, 이 시대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 나간다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돌아보며 믿음의 지혜를 붙든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마땅히 복음의 사명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전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또 다른 지도자였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금 지적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바로 그들을 지칭했는데 5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못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전한 것처럼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파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이런 범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왜 이런 거짓된 자들의 속임이 역사되고 있었을까를 보면 모든 죄악의 시작에 답을 찾으려면 우린 창세기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앞부분에 2장에 가시면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역사를 잘 보세요.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서 하와를 꼬드길 때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것도 역시 흔히 하는 말로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만들죠. 저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라. 그럼 너 눈이 밝아질 거다. 너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하와가 처음에는 이야기했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와의 말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더 강하게 그 마음을 자극해버렸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단다. 그 마음이 결국은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되어서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인류의 큰 어둠과 또 수고의 어려움들이 함께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가 당시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은 단단히
마음을 돌이켜라 하고 오늘 그것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흉흉한 일들이 온다 하여서 그것에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글을 좀 읽었어요. 물고기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그냥 늘 그냥 물고기 같은 물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똑똑한 물고기가 있는데,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에 탁 던지면 그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어요. 근데 물고서 도망을 치잖아요. 막 도망을 치면은 낚싯바늘 끝에 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망을 치면 칠수록 바늘이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엔 이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머무르치다가 나중에는 낚시꾼의 낚싯줄이 탕탕 튀기는 걸 알고 탁 채가니까 그냥 걸려버리죠. 근데 조금 영악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물고기들이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있답니다. 미끼가 있으면 와서 탁 물어요. 근데 반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낚시꾼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줄이 당기지 않으니까 입안에서 입을 막 흔들어대면 바늘이 끼지를 못하고 흔들리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끼는 낚아채 먹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주 영악한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미끼를 던졌을 때 요게 먹인 줄 알고 덥석 물고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사단의 고리에 걸려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 유혹에 실족해 버리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서 실족함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긴장감을 똑같이 느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몸을 돌려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결국 그걸 털어내고 도망쳐 나가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는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입은 대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베델 성서를 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시간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지식 하나 더 늘렸다고 머리 커졌다고 목에 힘줄 일 없습니다. 안 만큼 우리의 행실과 신앙과 주님의 성품과 그것을 담지 않으면 이 베델해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뱀으로 인하여 영적 교만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 지식이 많은 자를 믿음 좋다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과 행실이 변화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려면 여러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써야 돼요. 근데 그들을 왜 안 쓰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율례와 법도는 다 꿰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어부와 같이 지극히 낮고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실이 바뀐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자들의 그 판단과 결정은 결코 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귀에다가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축복의 말만 해주고 위로의 말만 해주고, 그러니까 모두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우리 삶 속에 적용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거짓에 유혹되어서 그릇된 말, 속이는 말, 허탄한 말을 쫓아가는 인생들 속에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까지 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탐욕을 신으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의 욕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들이 좋은 것을 자기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짓된 말들로 백성들의 눈가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괜찮을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저를 이렇게 잘 진단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어떤 자라고 하면 이에다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대. 이게 뭐죠?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그들에겐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 그러니까 결국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불의한 말을 해가지고 더 낙심케 만드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그걸 목적 삼게 만드는 오늘 이 표현이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마치 동물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그 먹이 때문에 졸졸졸 따라오고 그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부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을 지금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개를 한번 빗대어 보세요. 개는 때로는 식탐이 있습니다. 말 잘 안 들으면요,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말 잘 듣습니다. 그때는 잘 따라해요. 그래서 명견과 그냥 잡견의 가장 큰 차이는요, 명견은 자기 주인이 주는 거 외에는 안 먹어요. 근데 잡견은요, 아무나 갖다 주고 도둑이 뭘 오징어 다리 하나 던져줘도 그거 좋아하고 꼬리를 뱅뱅 돌리면서 그거 먹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지금 잡견의 특징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거짓되고 속이는 말에 귀 멀고 눈 멀어서 그것만 좋아가지고 안주해버리면 이건 정말 망하는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빗대온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의 근본은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서 온갖 거짓된 말들로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런 너희 선지자들이요,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많은 책망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으로 보면 왜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을 터인데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제사장들이 왜 탐욕이 생겼고 탐심이 생겼을까? 결국 그 속에 배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잘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집집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잘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황폐된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듯이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양면성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들의 불의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유대 사회를 통하여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이중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목회 사역을 하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넘어지다 보니 결국 두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목회적 원칙은 그래요. 목회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복음전도 사역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적 여건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돌보지 아니하므로 결국 다른 일들을 해야만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생업의 현장에서 그 밥벌이를 하기 위하여 움직여진다면 결국 성도들에게 좋은 양육의 꼴이 먹혀질 수 있을까? 결국 계속 악순환의 반복으로 신앙도 영성도 모든 게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런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한쪽만 보고 우리는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가 선지자의 이 책망 속에는 당시 이 정도로 사회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널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벗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게 물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또 그것이 자식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내 이생의 모든 자랑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게 다 가짜 신들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인 양 하나님을 뒤로 내놓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고 쫓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신 말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듣기에 불편하고 좀 마음에 걸리면요, 그건 걸러내려고 그래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재해석하여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착각 속에서 신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시대가 아무리 물질적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를 따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어야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척한 이유가 뭘까요? 옳은 말을 하면 그들의 반감과 공격과 그리고 그들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해주면 저들이 화를 낼 텐데, 옳은 말 하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가 고백한 이 8절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은혜로 충만되어 있어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갈등하거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고 한 그 앞에 소개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다, 오늘 이렇게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미가를 비롯하여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공통점, 예레미야, 또 아모스, 또 오늘 미가, 요엘 할 것 없이 이들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요엘 선지자로 떠나라 했고, 아모스 선지자로 입을 닫으라고 온갖 협박을 가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이렇게 외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사는 신앙적 결단이 반드시 요청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의 위협 속에서 낙심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해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도망치고 숨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믿지도 못했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자들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열정과 사명이 회복되자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법정에 설 때 증인이 손을 얹어서 선서하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답변하는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 말할 것과 아울러 혹여라도 거짓을 말했을 시 그것에 대한 처벌받는 것을 마땅히 승낙합니다 하고 그거 서약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이요.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도 안 만난 척,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이렇게 신앙하면 그건 증인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겉을 보고 보이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끝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12절은 너희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거한 모든 것은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3장 마지막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는 일종의 또 한 번의 기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12절이 너희 망할 거다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해석해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사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갈아엎는 밭이 돼버리,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대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돼버리겠대요.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의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린대요.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터가 되어서 풀만 잔뜩 자란 땅으로 변질돼 버릴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서 건들지 말아야 될 성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허물어 버린다는 동,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동, 돌무더기, 이건 여러분 돌에 맞아 정말 죽을 일이거든요. 딴 건 뭐라고 해도 괜찮은데 거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지금 뭘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미가 선지자가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전하리라, 그 심정으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이 정도라면 백성들이 들어야 할 터인데 듣지 않았기에 문제지, 저렇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걸 알 정도인데 저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때 알아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왜 저렇게까지 강조했을까? 왜 저렇게까지 간절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심판과 재앙 안에서 재앙을 피해갔던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처음에는 가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나는 철대한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란 말은 이방인들은 마땅히 죽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하여금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아닌데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로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어요. 요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저에게 이 가라 하신 것 의도가, 지금 보세요, 지금 안 할 거면서 왜 저를 굳이 여기까지 보내갖고 그냥 차라리 바닷속에 떨어졌을 때 나를 죽이시지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살리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와 볼게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 땅을 아수르에 있는 이 사네립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18만 5천의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혹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앙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돌이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 전혀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마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은 자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주님의 큰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령 실수하고 허물로 인하여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 결국에 가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선목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을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걸 바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내 인생 속에 혹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영을 회복하여서 그로 인하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이유는 죄로 치자면 다윗이 더 큰 죄악 속에 있었을지라도 다윗이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다시 쓰임받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을 향하는 결단이 항상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